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러나 알아두면 언젠가 신앙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크리스천 차트. 성경, 문화, 인물, 민감한 사회 이슈까지 모든 주제를 차트로 쉽게 알려주는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을 맡은 좀 아는 맨 임명선 목사입니다. 네, 차톡에서 정확한 발음으로 차트를 읽어드릴 딕션맨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나경철 아나운서는 풀리라는 말을 좀 아십니까? 풀리. 오, 목사님 워낙 또 젊은 감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핫한 줄임말을 알고 계시다니 목사님 뜻밖인데요? 사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풀리 하길래 저 네. 말이 도대체 뭔가 하고 있었는데 줄임말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풀리가 어떤 말의 줄임말인가요? 이 플리가요, 우리 그 노래 들을 때 플레이리스트 있잖아요. 플레이리스트의 줄임말입니다. 플레이리스트. 네. 그 미디어 플레이어를 통해 음원이나 동영상을 순서대로 재생하도록 모아놓은 목록을 가리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플레이리스트의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플레이리스트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목사님 플레이리스트는 뭘까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예. 오늘의 주제, 저의 플레이리스트이자 한국인이 사랑하는 찬송가 베스트 5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찬송가 베스트 5니까 제 플레이리스트 공유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왜요? 저는 이제 아이가 6살이다 보니까 제 핸드폰 이렇게 바탕화면에 딱 보면 무슨 음악 들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 화면이 늘 이렇게 아기자기한 애니메이션입니다. 뭐 아기상어, 티니핑 뭐 이런 노래가 전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멋진 아빠라는 걸 은근히 자랑하시는 거 맞죠? 약간 하는 겁니다. 약간 하는 거고. 자, 오늘의 주제를 위해서 음악 전문 프로그램에서 정리한 찬송가 리스트, 그리고 여러 음원을 통해 한국인이 사랑하는 찬송가를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차트 정리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한국인이 사랑하는 찬송가 베스트 5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앞에 지금 이 마이크가 있는데요. 저는 뭐 DJ 경력이 좀 있기 때문에 DJ 느낌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을 찬송에 받으러 인도할 DJ 나경철. DJ 임병선입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들려드릴 찬송가는요, 사라 아담스 시 로엘 메이슨 곡의 노래입니다. 자, 이 곡을 쓴 사라 아담스는요, 원래 수려한 외모를 가진 인기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건강을 잃게 되면서 더 이상 무대에 오를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무대에 설 수 없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을 때 오랜 지인이었던 윌리엄 폭스 목사는 그녀에게 찬송을 만드는 작업을 권유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아름다운 시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창세기를 읽던 중 야곱과 베델 이야기에 대해 깊은 묵상을 하게 되죠. 야곱의 어려움이 마치 자신이 처한 환경처럼 느껴졌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녀는 주님께 가까워지길 원해요 라면서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자, 한국인이 사랑하는 찬송가 베스트 5 5위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사실 이 곡을 듣고 부를 때마다 1997년 영화 타이타닉의 장면이 오버랩되죠. 너무 그때 명장면이죠. 바이올린과 네. 첼로가 딱 나오면서 맞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맞습니다. 그 장면이 사실 어쩌면 뭐 타이타닉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이미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느낀 클래식 밴드의 리더 하틀리,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 찬양을 혼자서 연주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멤버들이 다시 모여서 함께 연주하는 이 장면, 그야말로 타이타닉 영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곡은 영화 속 3분 37초 동안 BGM으로 사용되면서 많은 감동이 됐는데요. 예. 특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인간의 양극단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노부부, 두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어머니, 반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죽은 사람의 구명조끼를 벗기고 하나 남은 보트에 서로 승선하려고 다투는 장면에서 나 역시 저 상황이라면 어느 편에 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밴드 리더였던 하틀리가요, 당시 이 배에 고용된 악단의 리더로서 실제 인물이었고 또 침몰 당시에 찬송가를 연주했던 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시신은 영국의 리버풀로 운구가 돼서 고향까지 가게 됐는데 무려 3만 명에 달하는 영국 시민들이 그를 추모하기 위해서 줄을 섰고 또 그 장례식에서 그가 마지막에 연주한 찬송이죠. 네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을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킬리가 죽어갈 때 부른 찬송이며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시 중에 부른 찬송이기도 한다고 그래요. 예. 또한 1889년 5월 펜실베니아의 철강 도시 존스타운이 폭우로 인해 2,200만 명의 사망자를 냈을 때도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곡으로도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여기서 들으니까 또 제 마음이 감동이 또 되는 그런 찬송인 것 같네요. 저도 이 찬양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듣는데요. 네. 마음에 큰 위로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찬송가는 페니 제인 크로스비 씨 실라스 베일 곡의 노래입니다. 베일은 모자 제조업자였는데요. 그는 제조업을 하면서도 음악에 조예가 깊어 여러 곡을 작곡해서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선율은 무척 마음에 들었지만 마땅히 붙일 만한 가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사가로 유명한 크로스비를 찾아가 작사를 부탁했는데요. 크로스비는 며칠 전 베일이 작곡한 음악을 연주하자 아직 후렴도 연주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연주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음악이 스스로 말을 하네요.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읽고 크로스비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크로스비는 다시 시를 읊었고 작곡가 베일은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찬송가 베스트 5 4위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네, 이 찬양 들으니까 제 친구 아버지가 좀 생각이 납니다.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셨는데 이 노래를 되게 자주 부르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좀 친구 아버님이 좀 떠오르네요. 네. 사실 그 기업이 아닌데요. 네. 우리나라에는 좀 개업 예배 때 많이 맞아요. 찬양입니다. 네.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이 찬송을 즐겨 부르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기업으로 여기시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이 찬송을 늘 부르셨다고 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맞습니다. 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의 기업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업이나 경제활동의 기업이 아니라 근본과 소망이라는 뜻이 포함된 분기세 의미로 기업이며 성경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업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작곡가 베일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크로스비를 빼고 이 찬송가를 논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마치 팥 없는 찐빵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비유가 썩 별론가요? 네. 그래도 의미를 따진다면 그만한 표현도 없을 것 같네요. 예. 크로스비가 작사한 곡은요.
21세기 찬송가 기준으로 22개 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예수 나를 위하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등과 같은 유명한 찬송가를 많이 작사했는데 그녀의 삶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크로스비는 1820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의료기술의 한계에 인해 영원히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1834년 뉴욕에 새로 생긴 맹인 학교에 들어갔지만 콜레라가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덧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브로드웨이 예배당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설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으나 찬송가를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지난날 자신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며 찬송을 만들게 되었다고 그래요. 예. 자, 뭐 이 곡 역시 아주 뭐 유명한 곡이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네. 크로스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는 곧 나의 찬송입니다. 예. 그녀는 평생 약 9,000개의 곡을 작사했다고 하니까요. 정말 대단한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들려드릴 찬송가는요. 석진영 작사, 박재훈 작곡의 노래입니다. 이 석진영 작사가는요. 이 찬송가를 만들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칠흑같이 어둡고 절망스럽던 역사의 밤에 씌어졌다. 6.25 때 나는 공산군에게 잡혔다가 겨우 서울을 빠져나와 가족들과도 헤어진 채 혼자 필사적으로 남하하여 부산 초량동 피난민 판잣집을 얻어 반년을 머물며 흩어진 가족을 두루 찾고 있었다.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밤 공포에 떨고 피난살이에 지쳐 있을 때 곳곳에서 탄식 소리만 들려왔다.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것 같았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름이 없었고 심지어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다. 나는 슬픔에 잠겨 기도를 드리다가 문득 시상이 떠올라 가사를 썼다. 자, 이후에 그 박재훈 선생님께 이 가사를 보내드렸고 곡이 붙여져 피난교회 찬양대에서 불리기 시작해서 여러 교회로 번져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찬송가 베스트 5 3위 찬송가 55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찬송가의 배경을 들으니 찬송가의 의미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가사 믿는 자여 어이할꼬 예. 에서 작사가가 그 시대에 전하고 싶은 말을 마치 호소하듯 가사에 잘 담았는데요. 예.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치 저를 다그치는 하나님의 말씀 같아서 마음이 뜨끔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이 찬송가의 포인트는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믿는 자여 어이할꼬. 예, 이 부분 정말 키포인트인데 이 당시 전쟁의 아픔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현재 현실의 피곤함과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가는요 몇 안 되는 우리나라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21세기 찬송가 개편 전에 우리나라 작사가 작곡가가 만든 찬양이 많아야 18개 정도였는데요. 21세기 찬송가로 개편하면서 국내 작곡가의 곡 108곡이 대폭 추가되었다고 하니 많이 불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개편 전에 우리가 널리 부르던 찬양 중에 여러 곡이 어느 나라의 국가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피난처 있으니는 영국의 국가고요. 또 시온성과 같은 교회, 오스트리아 국가입니다. 또한 세속가요, 오페라, 교향곡, 피아노곡, 외국 민요 등이 대거 찬송가에 수록이 됐고 심지어 뉴욕의 공립학교 노래책에 나온 노래를
가사만 바꿔서 찬송가로 부른 노래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찬송가들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정서를 담은 곡이 많이 수록되었다고 하니까요. 개편된 21세기 새 찬송가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찬송가는 존 뉴턴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지은 가사를 이미 존재하는 곡조에 붙여 만든 찬송가입니다. 존 뉴턴은 영국 런던에서 상선을 탔던 아버지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성직자로 키우려 했지만 어머니는 그의 나이 6세에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존 뉴턴은 상선의 선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탔으며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특히 흑인 노예를 수송하는 일을 맡아 했는데 당시 노예로 납치된 흑인은 가축 이하의 대우를 받았고 수송선의 위생 상태가 열악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는 노예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존 뉴턴도 노예에 대한 이러한 대우를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1748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선장이 된 그가 탄 배가 폭풍우를 만나 자초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그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배는 기적적으로 폭풍우를 벗어났으며 무사히 귀선합니다. 이후 존 뉴턴은 성공의 사제가 됐죠. 예. 한국인이 사랑하는 찬송가 베스트 5 2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 이 찬송가는 개신교 찬송가를 넘어서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존 뉴턴의 회심 이후의 삶이 더 조명을 받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기 30년 전 이미 영국의 노예 폐지 운동을 이끌던 윌버포스는 정치 활동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존 뉴턴이 그를 만류했고 이후 윌버포스의 노력으로 영국은 1833년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존 뉴턴이 회심하는 부분을 보면 마치 성경의 야곱처럼 바울처럼 존 뉴턴은 열하루 동안 이어진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제목이지만 사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많이 이런 제목으로 더 많이 유명한 찬송가죠. 북미 인디언 체로키 부족이 이 노래를 굉장히 즐겨 불렀다고 하고요. 남북 전쟁, 흑인 운동, 또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 운동에도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많이 불렸다고 합니다. 말씀 한 구절, 찬송가 한 곡이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늘 찬송을 부르고 말씀 읽기를 즐겨하는 것 우리 인생의 필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녹화 끝나고 가면서 또 이 곡 한번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찬송가 찰스 버틀러 시, 제임스 블랙작의 곡입니다. 자, 이 곡을 쓴 찰스 버틀러는요, 시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변화된 자신의 삶을 체험한 후 고백한 시라고 합니다. 이 곡을 작곡한 제임스 블랙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를 작곡한 작곡가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찬송가 베스트 5 1위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세.
기독교 방송 중 하나인 한 방송사에서 2012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방송된 4만 3천여 곡 중에 청취자 선호도와 신청 빈도, 방송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인이 사랑하는 찬송가 베스트 100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가 1위로 선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 그럴 만도 합니다. 저는 근데 이 노래를 들을 때 하용조 목사님, 고 하용조 목사님이 꼭 이제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스토리를 조금 얘기해드리면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 당시 교장이셨던 김용기 장로님께서 이 새벽마다 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부르시는 것을 보고 참 많은 은혜가 되었다고 해요. 그 이후로 이 찬송을 아주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성도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 성도는 40대 가장으로 암 투병 중이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이미 임종을 준비하라고 해서 임종 예배차 방문을 했는데 이미 환자의 몸은 모든 기기에 의존해서 숨을 쉬고 있었고 또 그걸 지켜보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뭐라 위로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때 가만히 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다음 날 그 성도의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는데요. 찬양을 부르고 난 후에 차츰 회복을 하더니 중환자실을 벗어나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됐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고 하용조 목사님 장례 예배 때도 이 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정말 찬송에는 힘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좋은 간증 소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듣고 있는데 감동이 밀려오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는데도 또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찬송가 리스트에는 제 플레이리스트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찬양이 좋지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찬양은 따로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렇다면 나경철 아나운서의 최고의 찬송은 어떤 찬송일까요? 뭐 최고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좋은 찬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찬양을 좀 부를 때마다 좀 눈물 나는 그런 찬양이긴 한데 왜냐하면 늘 낙심할 때마다 좀 이걸 부르거든요. 뭔가 실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면 다시 이제 내 마음을 다잡게 된 예수밖에는 없구나. 맞습니다. 주님밖에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한국이 사랑하는 찬송가 베스트 5를 알아봤는데요. 자, 혹시 내가 사랑하는 찬송가가 왜 베스트 5 안에 없느냐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에서는요. 또 다른 버전의 찬송가 리스트를 준비할 테니까요. 네.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찬송가 속 숨은 이야기 또 찬송도 함께 들어봤는데 목사님 좀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든 생각인데 C채널에서 찬송가만 계속 틀어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뭐 찬송가도 좋아하고 복음성가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목사님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아이템 굉장히 좀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찬송가만 계속 틀면 저희 프로그램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재밌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